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오니아는 굴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로서 함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차이나 전사님 또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청년 일부의 소식을 듣고 늘 항상 기쁘고요. 또 오며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인사 좀 나눠주시고 저도 이제 아는 얼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좀 친밀하게 또 따스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봄이 되었죠. 너무 아름답고 따스한 봄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아직까지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겨울이냐면 아직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풀리지 않는 갈등 관계가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한 아직 마음이 차디찬 백지 같은 그런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아름다운 봄을 통해 이제 벚꽃도 피게 될 것이고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길 바란다는 마음.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은혜의 말씀 듣고 내 안에 차디찬 마음의 백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금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끼리 지난 2주 전에 목자 수양회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청년부로 치자면 리더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멀리 제주에 갔습니다. 봄의 제주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유채꽃이 만개했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날에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유명한 곳은 아닌데 그 이시돌 목장 안에 세미은총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성지로 지정해 놓은 곳인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주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 때마다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그 단계를 코스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코스마다 정말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 표정 하나하나, 옷깃 하나하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코스 한 코스 보면서 묵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코스에 처음 들어가 보면 이 장면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코스마다 이 금빛 나는 동상들 딱 우리 크기입니다. 근데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여기서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평안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면 주님은 우리를 잠잠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의 순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머나 먼 땅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은 그 동네에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은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 상처투성이의 여인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 여인을 지배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그 여인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4장 말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세상 끝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게 되죠. 우리 어른 리더들, 어른 목자님께서 이 제자가 2명밖에 없길래 나머지 10명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흉내를 냈는데 나중에 청년들끼리 가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가서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달픈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용기 있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 뒤에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순환의 길에 들어가시는데 큰 넓은 공터에서, 여기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야외 법정. 거기서 빌라도는 상석에 앉아서 예수님, 가신 면류관 쓰신 예수님, 피투성이 예수님을 세워놓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난처하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러면서 사형수, 이제 십자가를 질 바라바라는 엄청난 죄인, 누가 봐도 가장 악독한 죄인 바라바를 세워두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못 박았는데 대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여론이 들썩이니까,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형을 얹어봤습니다. 그때 이 넓은 공터의 한 구석에 있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자기 스승 예수님이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있고 피 흘리고 계신데 용기 있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뇌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무쳐서 뭐 하나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클로즈업하면 이 화면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자기에게 사형 판결을 내줬는데 그 어떠한 항변도 안 하십니다. 나 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라고 항변 안 하시고 항소하지 않으시고 그 판결을 그냥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묶인 채로 가시 면류관 쓰신 채로 피 흘리며 저기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저기 힘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서 계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저기 저렇게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자원하여서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저기 동상을 보면 로마 군병은요 지금 가오를 잡고 있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의 자비도 없어요. 사나운 눈빛입니다. 결국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거기서 쓰러지십니다. 탈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일어나십니다. 저 장면을 보면 갈대를 꺾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간지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구원해봐 라고 침을 뱉고 머리를 탁탁 치고 있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있어요. 예수님이 쓰러졌는데 오히려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죄를 지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영혼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용납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당신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해서 옆에서 예수님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 여기서 포기해, 여기서 그만둬. 결국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면서 소리치며 죽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너는 잊혀질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의 프로젝트는 실패야 라고 조롱합니다. 그 말을 이야기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피 흘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셨어요. 또 일어나셔서 또 골고다의 정상을 향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사람은요, 정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왜? 정상에서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고요, 죽음이 기다립니다. 대못을 사지에 박은 다음에 매달린 다음에 하루 이상 호흡도 곤란하고 물과 피 다 쏟은 다음에 고통의 극을 경험하고 숨을 거두는 십자가형들, 무시무시한 십자가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가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서 거기를 또 가려고 합니다. 마치 결승점이 눈앞에 있는 그 운동선수처럼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수모를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조롱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롱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맞으신 거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면서 피 흘릴 것이라는 예언 말이죠. 그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제주에 가실 일 있으면 이 세미 은총의 동산에 한번 꼭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거울 앞에서 보면 압니까? 저는 거울 앞에서 아무리 서도 내가 누구인지 거울이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입니까? 나는 김영석입니까? 난 한 집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누가 가장 잘 말해줄까요? 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살면요, 세상은 나를 하나의 부품으로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직장이든 나는 그 거대한 조직의 하나의 부품일 뿐이지 그게 내 모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승천, 그 사건 앞에 내가 서게 되면 그제서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그걸 통해 발견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 쓰러진 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탈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거기 무리들 가운데 있는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면 고향이 구레네란 말입니다. 시골 동네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는 걸어서 한 달이 넘는 거리. 근데 그 먼 거리로 왜 그 사람은 왔을까요? 그날이 마침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는요, 정말 1년 중에 제일 소중한 절기. 그런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BC 5세기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리비아, 그 구레네로 이주해 갔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 갔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머나먼 한 달이 넘는 거리를 거기까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이 성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어요. 그는 처음에는 저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 한 사형수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형 그 도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멀리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쓰러진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기 때문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나에게 눈을 마주쳐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호흡과 거친 숨소리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는 로마 병정이 너 십자가 절했을 때 불평했을 겁니다.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저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됩니까? 억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가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속으로는 막 원망하면서 아이 재수없는 날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근데 훗날 알게 되죠. 자신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요, 인류의 죄를 구원한 엄청난 십자가였다는 사실. 메시아가 졌던 십자가를 자신이 일순간이지만 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교회 안 가밖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도 있죠.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싫은데 자원해서 하지 않고 억지로.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 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질 때는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형수, 저 사람 대신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 저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있다. 근데 훗날 깨달았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그분 대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 대신 피 흘리고 계시고 그분이 나 대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거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 것이구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 잠시 지나가는 사건이지만 이 인물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캐릭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 지고 간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 몫의 십자가. 빈손으로 예수님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빈손으로 안 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류를 대속한, 인류의 죄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 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정해놓고 계세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는 간단합니다. He must deny himself입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없어. 나는 없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본 어게인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내 자존심을 날세웠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지경, 나의 사람이 없다는 걸.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작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 절대 권세자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마땅히 취할 권세를 취하지 않고 마땅히 취할 권위를 가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분이셨지만 사형 판결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죄 없는 사람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꺾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 여기 자기 부인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내 인생이 나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십자가와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고요,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어도 나 자신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요, 나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행위 자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조차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행위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먼저 나온다면, 내 자존심이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 정도 종교인으로 머문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뭉치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까 읽어본 말씀이요.
다시 한번 21절 읽으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제자들 앞에서 나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 나 이제 고통당하러 간다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길 가로막죠. 그게 그 다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보고 그 가지 말래요. 십자가 지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하마터면 베드로 때문에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로막고 있어요. 못 가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 혼자 구원 못 받으면 되지 우리 모두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이렇게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비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역시 의리 있다. 너밖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제자에게 오죽하면 사탄이란 말씀하셨겠어요? 너 지금 사탄 씌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회방자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그 말 충분히 이해되죠? 베드로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침묵할 때 베드로가 내가 당신 예수님 지켜줄게, 내가 스승님 꼭 지키겠어요, 스승님 죽으러 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얼마나 의리 있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만 살아도 훌륭한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겁니다. 의리만 지켜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길은 의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래요. 정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합리적인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24절 다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 나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돼. 베드로야, 너 생각 꺾어져야 돼. 너 주장, 너 고집, 너 의리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너 십자가 져야지 나 따라올 수 있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처럼 의리나 정의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헌신이나 그럴듯한 생각으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큰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십자가 회방자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사탄아 물러가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는 청년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은 고통을 묵상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통에 동참하길 원하실까요? 나도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도 경험해 봐야 돼. 이번 주 밥 좀 더 덜게 먹고 너희들 좀 아파봤으면 좋겠어. 재밌는 것도 좀 적게 보고 이러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넷플릭스 봐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다시금 지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 십자가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맨 처음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가 먼저 튀어나오고 내 입장에서 뭔가를 자꾸 주장한다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아니죠. 물론 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생각을 꺾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잘 맺고 계시나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이 툭 튀어나오고 자기 정의가 툭 튀어나와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내하고 좀 싸웠거든요. 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인데, 저도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끼리 만나도 싸워요. 왜 싸울까요? 십자가를 안 지고 있으면 싸웁니다. 왜? 내가 먼저 나오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내 것 이게 먼저 나오니까 상대방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1, 2라면 아내가 잘못한 건 적어도 한 8, 9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훨씬 덜 잘못했어. 아무리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그럼 아내가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의 정의 구현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생각하고 카페 가서 설교 준비했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아직 너무 많이 살아있네요. 나의 옛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있네요. 내가 결혼을 할 때 서약했거든요. 아내 앞에서 다 헌신하기로, 나를 죽이기로. 근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활해서 살아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또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을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소중한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그게 살아서 완전히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생각부터.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던 걸.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나 자신이 놓고 있었던 내 십자가를 지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전혀 안 보였거든요. 뭘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아픔을 보게 하셨어요. 아내의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 아내의 외로움, 아내의 고통. 그게 사실 눈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먼저 주장되니까 내 입장밖에 없으니까 그게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그게 안 들어와요. 우린 죽을 때까지 내 입장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 과대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아픔, 그 내면 고통,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려져 있던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역시 내가 한 1, 2 정도 잘못하고 아내가 8, 9 정도 잘못한 줄 알았는데 뒤집어 놓고 반대가 됐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잘못한 거구나. 내가 완전히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아내는 오랫동안 혼자 뒀구나.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눈물의 사과를 했죠. 물론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도 동일하게 만지셔서 아내도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다 뭐죠? 십자가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부활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게 되면 그 다음에 부활이 찾아옵니다. 아내와 저의 관계에도 부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잔치입니다. 십자가는 장례식 분위기지만 부활은 잔치 자리입니다. 춤추고 잔치하는 기쁜.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이지만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잔치 날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저와 아내의 관계도 다시금 잔치 날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의 소명은요, 정의 구현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잘못 따질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가고자 했던 길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큰 사역이나 큰 프로젝트나 큰 헌신, 큰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이 많이 쌓인 분도 있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게 된다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지금 그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거기서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결단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주십니다. 다른 걸 보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냉랭했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어두웠던 관계에 부활의 관계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셨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 졌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볼까요? 성경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를 먼저 거론하는데 이게 유대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아들들의 이름 먼저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쓰여지고 이 글을 받을 당시 AD 60년경에는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교계 안에서 그들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멋있게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설명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 루포가 있었다. 그 루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이지만 대신 졌던 사람, 그 사람 밑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훌륭한 십자가 지른 인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어린 루포와 알렉산더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피 흘리고 계시고 그 뒤에서 우리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땀 흘리며 지고 있는 그 모습, 자기를 부인하며 고개를 숙이고 이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 알고 묵묵히 졌던 그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멋있게 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역시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이 여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이 여인을 극찬했습니다. 이 여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였던 거죠. 온 가족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멋있게 살아가는데 그 처음의 십자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로부터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멋있게 십자가 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머니가 되겠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을 밝히고 살려주는 그 부활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청년대, 특별히 지금 광주로 파송된 우리 세연이와 우리 유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2024년이라는 1년을 주님께 헌신한 위대한 선배를 여러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로 생각되면 멋있게 헌신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니까, 내 진로를, 내 커리어를 잠깐 멈춰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내 몫의 십자가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를 헌신하십시오. 오늘 또 여름 비전 트립이 광고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지만 내가 선교지에서 내 청년의 일주일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여러분 앞다 투어 신청하셔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어느 생각부터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 몫의 십자가를 놓고 살았네요. 내 날선 자존심 때문에 어느샌가부터 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을 담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몫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이 있게,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이 있기에,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 여러분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모든 중요한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장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먼저 뽑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주님, 축복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세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러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동안 내가 놓고 살았던 내 몫의 십자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가셨는데 나는 어느샌가부터 십자가를 내팽겨둔 채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지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수모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을 꺾어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용기 있게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찾아오듯이 모든 관계 속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광저우에 있는 우리 유리, 우리 세연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레알 공동체를 대표해서 멋있게 십자가 지고 그 땅 가운데 나간 우리 두 자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 결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느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레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